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접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또한 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해 주며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인데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의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 서기 70년경 그 즈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1차 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인물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냥 선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여전히 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이 마무리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마무리되어지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소단락들은 우리가 보면은 사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리 없이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단락들 간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을까? 왜 이 내용 다음에 저 내용이 있을까? 라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단락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사역의 장소 측면에서 마가복음을 셋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들을 사역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8장 27절에서 10장 끝까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세 정도로 단락을 크게 구분을 짓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단락을 구분 지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뒤쪽에 나오지만 8장 27절에서 29절의 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숨기시는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 끝까지 후반부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후반부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결국은 드러내시는 복음서의 마가복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계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계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은 조금 더 훨씬 더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객관적으로 진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목적을 진술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쭉 차분하게 적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핵심 전체는 한마디로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이야라고 얘기하는, 시작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 하나예요. 근데 그 복음이 과연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복음이야. 그 복음이 시작됐어. 라는 얘기.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그럼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숨기십니다. 잠잠하게 하고 알려지지 않게 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를 3번을 하십니다. 그게 8장 27절 이하에서 10장까지의 3번이 등장합니다. 그 3번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앞으로 앞부분에서는 내가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드러날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복음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계속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십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더 그러십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역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특히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권능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대한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상대적으로 분량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8장까지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만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해요. 앞부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1장 1절은 전체에 대한 선언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나오고 8장 2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8장 27절 이후에 후반부에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누가 선언하냐면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러운 귀신이 막 소리칠 때 잠잠하라, 잠잠히 시키십니다.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것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숨기셨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 드디어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장 32절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드러내셨다는 것은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드러내놓고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환점이 되는 단어예요. 드디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밝히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부터 후반부로 우리가 구분해서 지금 나누며 지금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무리들에게 알리는 것을 숨기실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마가복음 안에 본문에도 곳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왕으로 와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조용히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바르게 온전히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냥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오해를 합니다. 깨닫는 게 더딥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극에 달하는 게 8장 27절부터 10장 끝까지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 이게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숨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시에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긴박하고 위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끝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복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명백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게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주변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시로 보면 황제가 태어나면 신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당시 사회,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면 복음이야 라고 외치는 시대에 혹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야. 복음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른 것에서 복음을 찾으려 해도,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개하면서 빠르게 이 복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면서 1장 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세례하고 관련된 장면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고 바로 1장 14절 본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복음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구약성경 2군데를 인용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사역을 설명하며 기록합니다. 둘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 3절 두 군데서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 두 군데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찌 보면 증인처럼 끌어와서 지금 먼저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마가복음도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증인의 숫자 2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확증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느냐라는 것들을 본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넌지시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나중에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근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시험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성령님이 3번이 앞부분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한 수로서 우리가 3을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요한의 등장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의 확증으로서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준비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등장을 합니다. 14,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에 오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대한 거를 1장 14절에서는 한마디로 딱 응축을 해놨는데 뭐라고 응축해놨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장 1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혹은 요한복음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대하냐 하면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당시 시대 상황과 전체 흐름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복음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명사로 처리합니다. 1장에 있어서 복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이거야라고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지금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그래서 복음이야라고 해서 지칭 대상으로서의 복음을 마가복음은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명사자, 복음의 명사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누가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지칭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20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나를 보내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때 이제 동사로 표현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분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그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달리 표현을 한다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뭘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것의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결국 예수 그러시던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대되는 것, 그것을 제안하셔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뭘까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직접적인 명령 형태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기대되어지는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딱 한 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초반에 사역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아보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마가복음 안에 많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없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 11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 단락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4라는 숫자를 통해서 뭐예요? 진짜 안 믿는구나 이런 거예요. 제자들만이겠어요? 아니 모두가 다 안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끝까지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믿지 않는 제자들의 여전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뒤로 나가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주셔요. 근데 믿지 않았는데 과정이 어땠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1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었다는 얘기는 기록이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나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덧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전파하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하셨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마가복음이 지금 기록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말고 그때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서기 70년 그 전 60년대 요때라고 본다면 제자들, 이 11제자들은 어떠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이 되는 인물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자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간극이 있잖아요. 믿지 않았던 이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쉽지 않고 어려운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금 잃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함께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로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했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는 거가 아니라 전에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반응을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의지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취할 혹은 복음을 믿는 자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평생에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까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야 하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무엇이 내가 복음이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할까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때 믿는 것. 끝까지 영원히 주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또 다른 복음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내 감정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눈을 다른 데 돌리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평생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만을 믿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명절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그리고 복음이 흥왕하는 그러한 명절의 기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